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습이 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성경이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게 이 글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단어도 생소하고 그리고 문장도 이렇게 나가래도 문맥도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해석이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게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흔히들 합니다. 하는데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변화산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엿새 뒤에. 그리고 엿새 뒤입니다. 뭐하고 엿새 뒤입니까? 앞을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1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지난주에 그림으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7, 8개월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16장 몇 절입니까? 21절요. 21절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하고 꼭 싸우는 장면 같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걸림돌이 많으시죠? 예수님의 걸림돌 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데 그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을 만큼 심각한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번역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원어를 살펴보시면 이 대들었다는 이 단어가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야단을 치는,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대들었다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메시아가 그렇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대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예수님께 바쁜데 왜 어린 아이들 데려오냐고. 그 꾸짖었다 하고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따로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그래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야단을 듣습니다. 그렇게 야단을 들어도 베드로가 나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말 안 하는 거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그 베드로와의 관계를 이해가 됩니다. 정말 돈독한 관계는요. 그들에게 바로 잘못된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이 관계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엿새 뒤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약 8일 뒤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마태가 맞습니까? 누가가 맞습니까? 마태는 엿새 뒤에 6일 뒤에라고 말하고 누가는 약 8일 뒤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6일 뒤가 맞습니까? 8일 뒤가 맞습니까? 이게 사람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십니까? 3일 뒤에 맞습니까? 예,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주일 날 새벽에 3일 뒤입니까? 이틀 뒤입니까? 이틀 뒤입니까? 3일 뒤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틀 뒤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3일 뒤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만 이틀도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일본에서는 25이지만은 한국 가면 26 그리고 내년 1월달 되면 27 그렇게 나이 계산 방법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날짜도 그 앞에 날짜를 포함하면 뭐 8일, 약 8일이 되기도 하고 앞에 날짜 뒤에 날짜를 빼면 또 6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경이 잘못되었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것조차 느끼지도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시면 예루살렘 말고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 그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볼산 위에 뭐가 건축되어 있냐면 예수님 변화를 기념한 변모 기념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볼산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볼산은 500 몇 미터더라? 500, 600 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산입니다. 그 산을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타카오산이 몇 미터입니까? 타카오산도 한 5, 600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제 생각에. 높은 산입니까? 아이 타카오산 정도야 하면서 다들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뭡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지산은 높은 산이죠. 3,774m. 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 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다볼산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는 헬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몇 미터냐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2,814m. 높은 산이죠. 그리고 헬몬산은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여름인지 모르지만은 그때에 휴가를 대달과 보내시고 6일 뒤에 그 헬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변화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인가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3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마음 들길까요? 봐 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높은 산에 이 3명 가운데 나는 한 명이란 말이야. 자부심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남겨진 사람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왜 예수님 먼저 3명만 자주 데리고 가시네? 자주? 저 왜 3명만 편히 하시는가? 이런 예수님께서 왜 3명만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도 또 3명만 데리고 가고. 또 3명은 사도행전 보시면 기도하러 갈 때도 이 3명만 가요, 3명만. 왜 예수님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실까요? 특별히 친하니까 잘 봐준 겁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친한 사람 3명 특별히 잘 봐주는 분입니까? 그래서 김지사는 저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 겁니까?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평하신 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러면 왜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뭐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그죠?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것이고 남겨진 사람들이 교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대신에 반드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 있어야지 그 일을 계속 이어져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리더십이 없다면 그 일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군대 가면요 소대장이 있습니다. 중대장이 있습니다. 대대장이 있습니다. 그 전쟁 나가면 누가 주로 데리고 나갑니까? 소대장 해가지고 소대원들 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안 나가보시면 모르시죠? 저는 나가봤거든요. 데모 막는 전쟁에 나가봤기 때문에 소대장이 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적군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소대장 저격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격을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상대편 소대장을 골라가지고 저격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도 있고 소대장 저격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대장을 넘어뜨리면 그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없어지니까 뭐 중대장이 대장은 저 뒤에 이제 있으니까 소대장이 없어버리면 그 남아있는 병사들이 나는 집에 갈란다. 나는 도망갈란다. 나는 무서워서 울란다. 울고 있고 뭐 자기 마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 저격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소대장이 저격당할까봐 또 군대는 또 준비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병사 가운데에 분대장을 만들어요. 분대장을. 소대장이 없으면 그 병사 가운데에 리더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또 죽으면 그 다음 이 순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이 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여기에 따를 사람 리더십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리더십으로 따로 이 사명을 세우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따로 데려가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따로 생각하시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셔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광경을 본 사람들, 예수님께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저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님, 군사님을 이렇게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세웁니다. 뽑습니다. 뽑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뽑아줘야지, 감투를 줘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리더십이 있어야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중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편애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관계가 돈독하긴 돈독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뭐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셔라.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에 처음으로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첫 순교의 제물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사도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여러분 해를 본 적 있습니까? 해는요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너무 빛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빛납니다.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럼 빛이 흰색입니까? 노란색인데 흰색도 있고, 빛은 어찌 보면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빛나는 것. 그처럼 이 옷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함께 말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내 생각에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등장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다윗 위대한 왕이니까 아브라함 다윗 아니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도 구름이 덮여 있었고 모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 그 율법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그 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장면하고 이 장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너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였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 말라기에 보시면.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분명히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시하는 사람은요 메시아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는요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엘리야, 예수님을, 메시아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것을 지시해주고 있는 화살표와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입니다. 이런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읽혀진 성경이 뭡니까? 그들이 먼저 율법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은 것이 선지서 가운데 한 부분을 또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서가 지시하는 것,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잘하는 게 특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조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시는 분 있죠? 위로가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발 좀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하는데도 이 제자들은요 무시하고 막 조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졸다 보면요 나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특별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 이 제자들이 그때에 졸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중에 깬 거예요. 딱 깨고 노니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명찰 모세, 엘리야 달고 있었겠습니까? 달고 있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의 모습이 구약에 나와 있고 모세도 어느 정도 아마 보면 그 느낌이 왔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새치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횡설수설하였다라고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말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무슨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 저는 한 번씩 있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집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집 짓고 뭐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살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네요. 주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 엘리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집을 짓고 거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서, 그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예수님, 메시아, 그분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너 생각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야. 너 계획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엎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야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에덴 교회가 뭐 건물도 이제 있고 뭐 빚도 없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딱 이 정도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 좋사오니 목사님 제발 일 좀 만들지 말고 딴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만 딱 그냥 갑시다 편안하게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산에서 주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려가자 얘들아 내려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지만은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 주님께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려가자고 제자들을 만지시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님 나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주님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목회하면서 주일날 말씀 준비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하면 딱 이 정도 한다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면 편안하게 나도 좀 살면 안 됩니까, 주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이 정도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십자가 길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나아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각오하셨고 먼저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길을 제자들에게 1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간에 제가 TV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TV 정말 안 보는데 밥 먹을 때 잠시 이렇게 집에서 밥 먹을 일도 잘 없습니다. 요즘은 밥 먹을 때 잠시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TV를 보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일본에 국수 만드는 공장이 나왔어요. 국수 만드는 공장. 그 사람이 국수를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100몇십 년 된 그 기계 옛날부터 내려온 그 방식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선대로 몇 대로부터 내려온 그 방식 그대로 국수를 막 손으로 다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널어서 말리고. 근데 그때 그 집에 손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침부터 문 열면 손님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서 금방 다 팔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명하기 때문에. 전통 방식 그대로 국수를 만드는데 맛이 다르거든요. 정성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몇 개나 사갑니다. 사가고는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이 국수를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지 않으면 손님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국수 하나 만드는데 손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는 것. 그럼 이게 장인 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을 가지고 국수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왜 편안하게 생활하려고만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것인가? 왜 괴로움을 자꾸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왜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일해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면요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이대로만 좀 이렇게 날 괴롭히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산을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별로 안 보여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세 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간 거 아닙니까? 데려가셔가지고 왜 예수님 변화된 모습, 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모습, 누가복음 보시면 십자가 달릴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야기하는데 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에서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은 또 돌아서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도 몰랐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그런 리더십들에게 예수님 데려가셔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따르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 스승님이 그냥 위대한 스승님이다. 훌륭한 스승님이다. 그것을 알겠어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스승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한 3년 뒤에 내가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요.
좀 위대하고 훌륭하신 것은 알고 능력도 대단한 건 알겠는데 에이 설마요. 아 진짜 그런가? 막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나를 데리고 이 선생님이 딱 데리고 가는데 미국에 워싱턴에 백악관 같은 데로 딱 데려가더니 백악관 너무 드러나니까 하여튼 데려가더니 거기에서 FBI 국장, CIA 본부장을 딱 만나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진짜 우리 선생님 미국 대통령이네. 우와, 저 미국의 유명한 CIA 국장입니까? 본부장입니까? 하여튼 뭐 유명한 그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저렇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을 하네. 그걸 보면요 확신이 팍 들 거예요. 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느니 정말이네 정말이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볼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선생님 정말 메시아시네. 내가 고백을 했지만은 횡설수를 했는데 정말 메시아시네. 그게 강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확신은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서의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셨다, 변하셨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 마가복음 이 두 가지가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두 가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변화 이 단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칭의라고 아시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 justification. 그리고는 의롭다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가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 로마서 12장 2절 이 변화가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변화되는 것.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화, glorification.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변화, 영화될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8절. 예수님의 변모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께 야단을 들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내 계획, 내 꿈, 내 희망, 내 소망, 내 인생, 내 소유 다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교회, 선교, 전도,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주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교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여기까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